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표적에 집착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표적에 집착하는 신앙. 우리 오늘 주제 성경절 읽기 전에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예수님께서 두로를 지나셨어요.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레바논의 남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베니게의 그 남쪽 부근인 두로, 이 두로 또는 그 시돈, 그 근방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이제 북쪽으로, 위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시돈, 그 시돈으로 이동하셨는데 점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계시죠.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면서 점점 그 유대 지역에서 멀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시돈에서 남쪽으로 우회하세요. 남쪽으로 크게 우회하셔서 요단강 동쪽에 이방 도시들, 요단강 동쪽에도 이방 도시들이 있는데 데가볼리로 들어가십니다. 이 데가볼리로 들어가시는데 이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여기는 즉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연합 지역입니다. 또 이제 이 데가볼리는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헬라 문화를.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영향이 그곳에 더해지는, 그래서 헬라와 로마의 그 혼합 문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데가볼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가다라의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었죠. 그 군대라는 그 귀신, 돼지떼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가다라가 이제 데가볼리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 돼지떼가 죽게 된 것에 그 이곳 가다라 지역에, 이곳 데가볼리 이곳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즉시 이곳에서 떠나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떠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셔요.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셨다가 시돈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이 데가볼리로 다시 가십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데가볼리에 다시 가셨을 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그곳에서 고쳐주시는 이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세요. 산에 오르시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오르는데, 이 산에서 3일 동안 계속 예수님 곁에 모여서 밤에도 집에 가지 않고 그 노천에서 자면서까지 종일토록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서 그들이 열망해요. 그래서 3일이 다 했을 때에 이제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 오병이어에서 5,000명 이상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던 그분이 이번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그곳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을 또 먹이십니다. 이적을 또 보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다시 유대인 중심 지역으로 오십니다. 유대 중심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봉사를 행하시고 다시 이제 유대 중심 지역인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부분을 행하셨던 본거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예요. 갈릴리.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경멸적인 불신을 만나세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기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또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유대 땅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갈릴리, 이 갈릴리에서는 그 사람들에게서 경멸적인 불신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갈릴리?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변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길게 돼 있는 나라잖아요. 북쪽 변경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 문화와 접경에 있어서 이방 문화를 자주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덜 정통적인 지역으로 여겨졌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종교적으로 자신들보다는 덜 정통적인 그런 지역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도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곳이죠. 그 정도로 이 갈릴리가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던 지역이에요. 사역의 중심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이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첫 제자인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이들이 활동하던 곳도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산상수훈,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이적, 그리고 회당에서 하셨던 설교, 이런 모든 그런 기적과 가르침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런데 갈릴리가 이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제대로 된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마지막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단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같은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 집단이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앙숙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먼저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예. 그래서 귀족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특권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로마 당국과 타협하면서 정치적 실리를 추구했던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일본 정부와 타협했죠. 그렇죠? 친일파 똑같아요.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층이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과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있던 로마 당국과 타협했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 여기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제 서민층, 그리고 상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중산층의 출신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중심 지역은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율법을 잘 실천하는 것을 그들이 강조하면서 일반 민중과 밀착하여서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정복자 이 로마, 그 로마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던 계층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계층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영향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 두 계층이 예수님을 제거할 때만큼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에 뭐가 있죠? 유유 상종. 그 악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것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동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악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악이 선한 것 예수님을 그들의 이제 견제 대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동맹을 맺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앙숙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선지자나 메시아만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가?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그들의 역사에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베토론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휘관의 그 명령을 따라서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엄청난 이적이죠.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때까지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적들이 그들의 조상 때에 많이 역사 속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은 표적, 그러니까 도저히 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하늘로부터 온 표적, 그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표적을 요구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정작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표적, 그것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표적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이러한 외적인 증거, 그러한 증거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기한 표적,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하늘로부터 온 표적, 그런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러한 표적이 그들에게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적 계몽이 아니라 영적 혁신이었어요. 영적 혁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하늘을 살피면서 천기, 날씨를 예고할 수는 있으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이트 선지자는 증언하시기를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하였던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뭐였다?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천기는 예고할 수 있으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명을 보증하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보증해주는 그런 표적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죠. 그렇죠? 메시아가 나신다. 목자들이.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을 하늘의 별이 인도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비둘기 모양과 같은 음성, 그 음성이 직접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사명을 보증하셨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한 표적들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메시아적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어요? 예,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같은 시간 밤낮 사흘을 어디에 계셨어요? 예, 무덤에, 무덤에 땅속에 계셨어요. 예. 그리고 요나의 전도가 이 이방 지역인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전도는 그 세대의 한 표적이었어요. 예. 자,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이방 큰 성, 도성, 니느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중심지인 갈릴리, 이 두 도시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두 도시가 너무 대조적이에요. 어느 도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했을까요? 니느웨입니까? 갈릴리입니까? 갈릴리죠. 자, 그런데 이 큰 이방의 도성인 니느웨, 그 니느웨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그 경고를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예. 그 요나가 그 성에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전했을 때에 그 기별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그 왕들과 귀인들이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또 높은 자나 천한 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요나보다 더 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사람들 앞에 서 계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표적이었어요.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이.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바로 그 사업을 그들 앞에서 직접 행하고 계셨지만 이 긍휼의 사업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에겐 심한 모욕이 되었다는 거죠. 심한 모욕이 되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남의 일처럼 그냥 냉담하게 바라봤어요. 예.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남의 일처럼 바라만 봤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이적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모욕적이고 심한 질책이 되었던 겁니다. 예. 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 그 증거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그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진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진리의 기별을 전할 때에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 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요구대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했을 때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그 유혹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적을 바랐지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별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이적을 보이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에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또 그 불신하고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럼 좋겠죠. 제가 갑자기 땅에서 뜨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기별에 하나님의 표적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거, 나를 집요하게 괴롭혀왔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기적? 그렇죠? 죄에 대한 적대감, 이것은 내 마음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입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완고하고 억센 그 의지의 지배를 받았던 내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내가 진심으로 복종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나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180도 달라진 거,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윤진호 장로님 이제 장막회 때에 어쩌다 신앙, 우리 교회에서 2분이나 나갑니다. 2분이나 출연해요. 광주 지역에 5분밖에 출연 안 하는데 거의 절반 가까운 우리 2분이 그날 출연해요. 근데 우리 윤진호 장로님 그때 이제 장막회 때 어쩌다 신앙 이제 간증을 하실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주자영 쌤이 산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고 난 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죠.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즉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품성의 변화. 이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이런 기적을 날마다 매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시고 정말 마음속에 탄식하시면서 그 정말 트집 잡으려고 하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떠나요. 떠나십니다. 탄식하시면서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세요. 이제 배가 육지에서 꽤 떨어져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누룩,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누룩.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시대의 이래로 이 6월절에는 그들의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게 관습이에요. 6월절에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관습이에요. 왜냐하면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죄를 상징한다 했어요. 그렇죠? 예,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했던 거예요. 6월절에. 그래서 우리가 가루 속에 새 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루가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루가 다 못 쓰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외식, 예, 보여주기식 신앙, 예? 그 거칠에 이 외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내 품성과 생애가 그 누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활한 그 논법, 그것이 제자들을 불신으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의 사업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너그럽게 바치는 채 하면서, 예? 제가 그때 고르반 말씀드렸죠? 고르반. 예. 그 성전에 참 너그럽게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는 척 하면서 그들의 그 부모에 대한 부양, 그 부모들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의무, 그 의무를 등한히 했던 그 고르반의 행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그 외식에 대해서 일찍이 견책하셨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거짓 원칙은 일단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마치 그 가루 속에 넣어놓는 그 누룩과 같이 작용해서 그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켜요. 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기만적인 교훈, 그것을 주의하라 그랬던 거예요. 예. 자,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온 것이었어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이기주의. 예.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공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공언해요. 사람들 앞에서 공언해요.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공언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네. 말은 그렇게 공언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그 외식주의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깃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그 어부들에게 전 재산이에요. 고깃배하고 그물은 어부들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그렇게 했다고요. 다 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자,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자신을 위한 더 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 재산을 다 버린 것처럼 했으면서 예수님을 쫓는 3년 반 동안 그들의 마음속엔 뭘 갖고 있었다고요? 그것보다,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고요. 누구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아 희생의 사명,
그리고 구속의 그 심한 진리를 그토록 그 제자들이 더디 이해하게 만들어요. 예. 예수님의 사명은 그게 아닌데, 이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닌데, 그 예수님의 자아 희생의 심오한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이기심, 예, 외식. 예.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정신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누룩을 가루 속에 놓아두면, 누룩을 새 가루 속에 놓아두면 그 속에서 부패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 이기심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내 심령을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교활하고 기만적인 죄가 편만해 있어요. 예수님 당시처럼 교만적이고 교활하고 이러한 죄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편만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또 우리 상호 간의 그 교제에 있어서 내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욕망과 또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을 버려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바로 그것이에요. 성실.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기워진 동기예요. 예.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 자, 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적입니다. 예. 자, 우리의 믿음이 이기심과 또 외식을 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공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36절 37절 말씀 헌금하겠습니다.